골로새서 3장 5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두 번 나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흙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을 육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의로운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라는 노래를 아주 감성적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 보혈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그저 점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분명히 다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문자의 단어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왜 죽었는지도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알고 장사를 하고 주님을 좇겠다고 하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고 분명히 우리 인생을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면 죽은 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무지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살아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내 이성적 지혜와 배치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깨달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이성적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장하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의 이성적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죽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우리 인생은 다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피조물들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입니까? 저는 죽은 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은 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깨닫고 난 후로는 저는 죽은 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제가 죽었다는 말씀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고 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교의 사상에 젖어 마치 속세와 절간을 이야기를 하듯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있는 일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치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땅에 있는 지체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게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그 수신인이 누구입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더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비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고 이 시대 교회는 이미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 육체가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역시 우리 육체는 다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음란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음란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를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스스로가 음란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을 모르면 다 이렇게 땅에 있는 일을 생각을 하면서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니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생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지체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사람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교인들이 다 따라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숭배를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상입니다. 보이는 우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교회 안에 부처상을 단군상을 가져다 놓겠습니까? 그 정도는 초등학생도 합니다. 만약에 부처상을 가져다 놓으면 그 교회는 누구도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위가 우상이 되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을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욕입니까? 탐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 믿고 싶어하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믿는 것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고 그것이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되고 그것이 더욱 행위를 잘하게 되고 그것이 정욕과 탐심이 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지체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종교인들이 칭찬을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정욕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입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나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보고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의미의 단어가 실상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이성에는 너무도 좋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에게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보이는 방법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진노를 이루게 하는가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 의로 살리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잘 믿고 싶은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면 진노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누가 진노를 받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 살아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주의를 지키고 그 날에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도 종교 안에서 자기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의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 역시 예전에는 생명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인생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본성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가 아니더라도 내세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모를 때는 다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생명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그렇게 율법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는 율법을 지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는 분노를, 그러니까 미련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입니다. 재물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 부자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율법을 지킨 의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행위를 다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율법을 지킬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 시대 누가 율법의 행위를 벗어 버렸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있고 각종 절기를 지키고 있고 그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소경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새 사람입니다. 단어를 아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자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이를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생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생명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의복과 식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차별을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별적인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율법에서 나오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홀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 일에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